직접 주관하시는 교회가 바로 두드림 공동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 계심을, 또 우리는 몸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의사와 이렇게 상담 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이 의사가 한치에 웃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기는 10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를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간호사도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얘야 내가 너를 수술하는 의사란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얼굴을 마주치면서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제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집에 있을 때도 매일 기도했고 또 식사할 때나 잠들 때나 또 늘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랬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한번 기도해보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의사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얼굴에서 쏟아지는데 이 간호사나 사람들이 볼까봐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지 못했고 어린 심령 속에 어린 때 주님을 만났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수술하는 것에도 성령께서 주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밖에 살 수 없는 그 소녀는 이 수술이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일생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시켜 준 그 시간을 결단코 잊지 못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감격을 소유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한 소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강구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강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하셨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허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알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단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파워풀하다. 그리고 또 1000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위대함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새벽 제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되거든요.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요. 아주 신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도로 주님 앞에 1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끝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또 각자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꿈을 이루어내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도의 기도는 소망의 생명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먼저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 질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17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 20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그 원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구원과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며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악한 재판관과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한 과부가 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등장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대로 소망의 생명줄이 되기는 그 기도는 분명하게 방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는 쉼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쉼을 쉴 때는요, 방학이 있다는 것은 그날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방학이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한번 들어보라 그러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런데 이것은 한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오늘 등장인물 배경을 보면은요, 이 도시가 있어요. 18장 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렇죠.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지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여러 종교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악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부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부는 그 시절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로 보호 대상입니다. 누가 보호를 해주더라도 보호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과부로 지칭하지요. 그런데 이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과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한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안하무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오직 딱 하나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귀찮음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과부의 그 기도에, 그 과부의 간구 소리에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예 하고 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안 해줘도 과부가 이렇게 매달리면은,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은 응답을 해줬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응답을 해주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그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발버둥 쳐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귀찮으니까 속을 다 태우고 정말 힘 빠지고 맥이 빠졌을 때, 그것도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대답을 해주었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 너희가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오늘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는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제 오실 것이냐면요, 너희가 간구할 때 그 시점에 바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게,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가 너희 안에 지금 잘 믿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 있어, 하나님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위로서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이 줄까 말까? 너 기도 이밖에 안 하니 조금 더 해라. 나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갖다 바쳐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곧장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는 간절히 소망해서 얻어내는 쟁취해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자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그냥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믿음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빠져버렸지, 한글에. 그래서 뭐냐면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오늘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과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날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생명의 소망을 갖고 끝없이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믿음이 있겠느냐,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이 있겠느냐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부가 원수가 졌고 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하여 오늘 무엇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찾아가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면은 원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한. 그런데 어떤 원한입니까? 반막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택한 자들의 원한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이지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원한이 뭡니까? 바로 육의 욕심이고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의 욕심과 죄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원한인 거예요. 내가 죄성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성도에게 원한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라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억울하구나라고 느끼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나 제발 나 손 들어주세요. 나 하나님 참 믿고 싶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그런 죄악과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바로 그 뒤에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끝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인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소망을 부여잡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끝없이 격려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오리까?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며 내 행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믿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이 원수 같은 육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 내가 압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권능을 통하여 나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 있겠느냐, 그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보면요, 성도의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루나 한 달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 안 해요. 근데 지금부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풍성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는데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더 겸손하니까 더 못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차라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장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부터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 9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오 주여,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공회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해요. 두 사람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셨을 때는 딱 갈라지는 것이 나타난다. 자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에서 바른 기도를 하느냐,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느냐, 거기서 결판된다는 것이죠. 오늘 재판관과 이 과부가 정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재판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냐면요, 성전에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지나가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터가 딱 누구의 홈그라운드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요, 바리새인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잘 사는 거야. 라고 그 시대는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니까 바리새인 그러면은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가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은요, 바리새인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오, 경건한 기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랍니다. 그러면 세리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세리는요, 얼마나 악랄한지, 세리는 하물며 재판정에 정인으로도 안 세운답니다. 워낙 거짓말 많이 하고 지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여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면은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누구의 기도가 맞는 기도고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구 기도요? 큰 소리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세리일까요? 맞아요. 그 당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최고였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 또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르되. 그렇죠?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사람들과 합하지 않고 거룩한 그 자리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남을 무시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은 맞다, 제 기도가 참 좋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는 그걸 보면서 맞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장로님과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거룩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맞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당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 분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는 기도다.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이 같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음을 인정하실까? 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거룩하게 인정하시면서 받아주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행실이 좋았어요? 아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보며 그 빛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순간 과부가 그렇게 애타게 갈망했을 때 재판관은 속을 태우다가 귀찮아서 답해 주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엎드리는 그 순간 바로 즉시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해죠, 그지요? 그리고 또 토속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해요. 열심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들도 기도가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싹싹 빌면서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똑같지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보면서 돌신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신이여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신이여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세상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머리 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됐어요. 그래 버린다라면은 우리는 세상을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기도하고 우리도 똑같은 기도하는데,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만 믿어볼래?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우리 하나님 믿으면 건강도 주고 사업도 잘 돼. 야, 너 받아 공부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야, 우리 신도 그래. 우리 집에 있는 잡신도 열심히 빌면 그렇게 돼. 그렇게 해서 잘 돼 있잖아. 그래? 야, 너희 신도 좋다, 야. 그럼 너희 신도 잘 믿어. 우리도 믿고. 나중에 보자, 빠이빠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의미는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방해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기는 하는데 낭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해도 낭망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면 끝이 없잖아요. 잘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낭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 잘 안 되는구나. 저는 열심히 안 하는구나. 아, 내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한번 두고 보자.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낭망할 일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간구할 때는 낭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낭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을 발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그 증가되는 기쁨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스스로 낮춰야 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불만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낭망할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담아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바로 이것이 낭망 아니겠어요? 내 자식을 위한다라면, 그래, 당신들끼리 살아요. 내가 굳이 교회 나가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 집에서 기도하도 되지요. 당신들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나는 내 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낭망할 일이 전혀 없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부터 낭망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실망하고 낭망.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나옵니까? 머릿속에는 이상한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 잡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리 전화 불통 안 하다 전화도 오는지, 그리고 또 어디 그 잡생각이 생각이 나는지 한 가지 딱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한번 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천근 만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천근 만근 같은 성경책을 펴기 위하여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짠하고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목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었다면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이토록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하고 생각할까?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머리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은혜인가를 매일같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 잘 아니까 나 아주 그냥 아주 확 그냥 분위기 확 바꿔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었어요. 말씀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은 우리 주님만 받아주세요. 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했으면 우리가 참 실망할 텐데, 그리하면 이라고 그 뒤에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쏙 빼버리고 그 뒤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붙으실 때 말씀을 전체적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지역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하여튼 지역의 영적 리더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그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두드림교회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저와 두드림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드리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두드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으며 여러분들 우리 두드림교회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 지금 이루셨나요? 지금 이루고 계시지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기도합니까?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까지 한 영혼 구했으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했으면 또다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었으면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임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자랑하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느낀다면, 누린다면 그 누림의 행복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